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가정.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가정이 평화롭고 또 가정이 건강하며 가정에 복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는 일 잘 되어지잖아요. 삶에 힘이 있잖아요.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어두워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어디다 주시죠? 국가에 주시고 기업에 주시고 세상 어디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주셔요? 가정에다 주십니다. 가정에. 물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시는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가정에 천국의 복을 나르시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지요? 그곳에 슬픔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어떤 질병 없잖아요. 수고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없잖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있을 수가 없지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격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 자체의 삶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과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보시죠. 이런 행복과 축복의 그 근원이 어디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마다 바로 이처럼 복이 있도다. 에덴 동산의 그 부부의 행복의 축복은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삶의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처럼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마 여기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서로 대화가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러한 동물들과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이것을 대물방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내 지식에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 모든 것 다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조금만 지식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다 엉터리다 가 아니라 내가 모를지라도 그러는 것 같구나.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보여지며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자 보아라, 저 선악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바라보니까 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요? 생명나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선택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다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기쁨, 그 하나님의 평안, 그 감사,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쫙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처럼 사랑스럽던 아내, 사랑스럽던 남편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가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삶이 이처럼 망가져버렸지 않는가?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망가져버립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거 뭐 때문이지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주변들 한번 보시지요.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 불화의 원인들 뭐 때문이지요? 통계 보면은 첫째가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저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성격 때문에 도저히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지요? 물질 때문에, 또 폭행, 또는 외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실상은 뭐지요? 하나입니다. 하나. 뭐지요? 오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처럼 얼음 같은 가정도요, 훈훈한 따뜻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광야처럼 찬바람이 쌩쌩 불던 그런 가정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진 그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꽃이 핍니다. 요즘 장미꽃이요 보니까 담벼락에 군락을 이루어서요,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집 앞에도 그냥 장미꽃이 쫙 펴고, 교회 오는데도 보면은 학교 앞에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장미꽃이 쫙 그리 보고 또 보고 너무 예쁘고 향기롭고요. 여러분, 뭐가 그런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믿음의 길을 가정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정,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여러분, 그 가시가 찔리지만은 그러나 상처가 되어지질 않아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찔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그 찌르는 게 상처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지요? 그 가시보다도 10,000배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잖아요. 가시보다 1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 장미꽃의 가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평화의 가정, 우리 이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애가 되어지지 않아요. 다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자, 가정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위해 물질이 위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뭐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들 다 해보셨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가요? 그냥 말 한마디 그 꼬투리 잡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뭐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느냐, 뭐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또 언제 싸우지요? 동창회 갔다 오면 싸웁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보니까는 별 볼 일 없는 그 기집애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그냥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서 참 비싼 외제차 쫙 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는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갔다 오면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죄 없는 남편을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자, 여러분, 어디 부부만인가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음성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현지 도지사의 옛날 그 대화 내용입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저렇게 말이 험할 수가 있을까? 아니, 형제간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대화 내용을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불쌍하고요. 형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한 거지요. 형제가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모든 그 근원이 뭐지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삶이 무너져요. 형제도 무너져요. 부모 자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가정, 할렐루야, 복된 가정, 홈 스위트 홈. 가정이 너무나 달콤해요. 평안해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세울 수 있지요? 집의 평수를 넓히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의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어지는가요? 집의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의 꽃이 피어난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그러한 먹는 것 물질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가져도요, 그 당시는 좋은데
지나고 보면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요즘 결혼식은요, 예전에 비하면 마치 왕자, 공주가 결혼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결혼식장에 갔더니 자, 신랑이요, 공중에서 하얀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와, 백마탄 왕자인 것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이 다 와 박수 칩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디서 오느냐? 신부도 공중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신부는 궁중에서 나와요. 궁중. 와, 너무 멋있어요. 오늘날은 다 대부분 것처럼 결혼을 세기의 이벤트처럼 그렇게 멋있게 합니다. 좋지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떻게 하는가요? 옛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주로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지요? 우리 선태동 성도님은 어디로 가셨는가요? 저는 부산으로 갔어요. 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많이 좀 멀리 가야 좀 제주도 물 건너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가요? 아예 그냥 가까운 데가 하와이 아니면 유럽, 그것도 열흘 20일 한 달. 자, 좋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처럼 호화찬란하고 멋있고 행복하고 그리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는 결혼식, 예수님이 없는 신혼여행,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홍수 한번 치고 나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간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주로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하면은 신혼여행, 아 좋다,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가면 되겠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랑 신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그냥 첫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찬송 펼쳐놓고 둘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이처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부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요, 신혼의 삶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가 전에도 이 얘기는 했던 얘기인데 꼭 다들 그렇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부는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 안에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을 세상의 어둠의 것들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뭐 그냥 부부간에 어쩌다가 실수에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냥 가슴에 막 박혀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다 보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다 좋은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좋고 자녀가 없어도 좋고요, 몸이 건강해도 좋고요, 몸이 아파도 좋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그분이 뭘 가져서 그처럼 행복하고 그처럼 만족하고 그처럼 복된 삶을 살았는가요? 가진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처럼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데 28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8년 동안 속에 분노와 그러한 이 증오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지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건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평강 가운데다가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 대통령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칼을 잡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해칠 게 아닙니까? 한 사람도 포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분을 향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었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이러한 모든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자,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나가고 믿음 위에 세워지자 그 삶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전현주 집사님이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경외라는 이 단어가 지금 2번 나오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의 우리말 국어사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며 공경하다. 네, 경외지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자,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하나님을 떨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말할까요? 그게 아니지요. 성경적인 경외의 그 뜻,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움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이 동시에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 이것이 경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이 동시에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 이게 경외. 자,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외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멋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외의 신앙. 여러분, 이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감동입니다.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의 삶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무슨 말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노력한 대로 되어지던가요? 내가 머리가 좋습니다. 총명합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던가요?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또 좋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런 무너진 기업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어떤가요? 네가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모든 네 손길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니라.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가정은 또 어떻고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아내를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앙상하게 지금 말라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다고 말이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내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내 입에서 날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이 송이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는 모습, 아내의 행복한 모습. 여기다가 자녀들은 또 어떻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감람류는 성전에서 이 불을 밝힐 때 그 기름을 쓰잖아요. 감람류.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말하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별과 같이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보시지요. 손으로 모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행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바로 이처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며 가정은, 자녀들은 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아버지 학교는 이제 김성묵 장로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 기관이고요. 이제 어머니 학교는 그의 아내 한은경이 권사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 사역 기관인데요.
자, 이분들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분들이처럼 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가정 사역을 하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 이 아내가요, 자기 좋은 직장 다 두고 남편만을 섬기는데 올인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남편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자기 손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은 것까지 다 참견하게 되어지고요, 간섭을 하게 되어지죠. 이 남편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집과 멀어져요.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 여자와 눈이 맞은 거예요. 외도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아내가 알면서요, 알게 되자 그 분노심, 그 배신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는 이제 다 만들지요. 그리고서 아들이 4살인데 4살 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래서 도저히 아빠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어떠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지만은 아빠 없이도 못 살아요. 나는 엄마도 좋지만은 아빠도 좋아요. 하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그 어린애가 펑펑 쏟으면서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그 모습 보고 이혼할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자, 이혼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 서류를 그냥 찢어버리지요. 그래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질 않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소개를 받고 부부 세미나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 엉터리였던 거,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쫙 꽂히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여보, 나를 용서해다오. 나 용서해줘요.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냥 아내는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은 이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여자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지독하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부 일원이면은 온유월 비상이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그냥 온유래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 아내도 괴롭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아내와 남편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무엇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서 함께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문제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남편은 그동안에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따지면서 남편을 너무 괴롭게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지요.
자,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붕괴 직전의 가정에 날마다 신원입니다. 감격이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